안녕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육TV의 유상호입니다. 구독 신청은 영혼육을 살리는 힘이니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 치유 고백 기도라고 하는 음성을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제가 고백 기도를 먼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 고백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 53장 4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첫 번째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있는 세 구절들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분이셨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달랐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건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너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라고 하신다고. 뭘 이룬다고 하셨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그 말씀은 미래를 예언했던 말씀이었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냐면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 너희가 치유되었다. 너희가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몇백 년 전에 있던 사람이 예언을 하고 당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일을 확증을 하고 확정을 해서 확신을 해서 결국에 베드로가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개의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매맞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질고를 지셨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질고와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에는 이 질고를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슬픔은 고통과 연약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치유하시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당대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할 때 이 담당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람바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취해 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선물을 받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적극적으로 취해가지고 잡아 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스티조라고 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가난하길 원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이유는 너희의 죄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가진 모든 질병들을 내가 합법적으로 치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불치병에 있든 불치병에 있지 않든 어쨌든 질병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어떠한 질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 있는 세 구절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치유의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도
이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사람을 보았고요. 제 자신에게도 그런 질병들이 있었을 때 이 말씀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있었을 때나 예수님이 있었을 때나 베드로가 있었을 때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지금도 허용되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